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로 선교 캠프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으로 또 선교 후원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특별히 이 8박 9일 일정 가운데 2박 3일간은요, 이 선교 캠프로 진행을 했고, 또 6박 7일간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으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또 느끼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알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고 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성지인 예수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땅을 밟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비전과 사명감과 열정과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면요, 정작 그 땅에는요 여전히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념교회가요 그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뭐 죽으신 기념, 또 부활하신 기념교회, 수많은 그 기념교회가 건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그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성령의 역사보다는요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그 모리아산, 시온산에는요 황금 도움으로 그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기념교회는요 그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와 또 기독교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 그 기간은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가 한 달간 금식하는 그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 여러분 아시죠? 한 달간 그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금요일 안식일은요, 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는요 그 모든 무슬림인들이 그 황금 돔사원으로 모여가지고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아주 전 세계에서 온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 그 황금 돔사원을 그들의 성지로 삼고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여들었어요. 시내 관광버스가요 아랍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통 통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왜? 테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저희가 도착한 그 첫날 그 저녁 호텔로 가는 길에 우리가 이제 호텔로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그 관광버스가 호텔에 주차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성전산 주변에 얼마나 차가 막 밀려오고 막 사람들이 오는지 도대체 뭔 일이 있나 했더니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랍인들이 막 몰려드니까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1시간 만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새벽 4시에 엄청난 폭음에 놀랐어요. 팡! 터지는 거예요. 폭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혹시 우리 호텔 주변에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호텔 문을 열고 딱 봤는데 호텔 밖에서 그 무슬림인들이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벽 4시에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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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면서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걸 카메라로 잠결에 워낙 피곤하니까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죠. 또 거기 밤 9시에 호텔에 11시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이미 이제 12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여기는 새벽 6시란 말이에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서 잠을 잠깐 잤는데 뻥 소리에 놀라가지고 깼더니 새벽 4시에 하는데
잠결에 이거 뭐야. 일단 우리가 터지지 죽지 않은 게 다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빵 소리가 나. 또 깼어요. 또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면서요. 그 무슬림인의 그 기도 소리가요. 얼마나 영적인 그 중압감, 압박감으로 쫙 밀려오는지요. 흑암의 세력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요 뒤덮습니다. 그들이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 새벽에 4시에,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총 5번을 갖다 그들은 막 저녁에 앰프로 스피커로 틀어가지고요 막 그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참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살벌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살벌한지. 왜? 거기는요 유대교도 있죠, 기독교도 있죠, 이슬람 종교가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의 중심지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첫날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막 새벽에 뻥뻥 터지고 막 그 이슬람 그 무슬림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뭐 잠도 안 오잖아요. 또 한국 사람은 가면 새벽 4시면 또 자동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아침 6시 뭐 이미 4시면은 몇 시예요? 네? 이미 아침 10시잖아요. 활동할 시간이니까 잠도 안 와요. 눈 떠져 있죠. 막 이슬람 그 무슬림인들 그 기도 소리가 들리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2박 3일간 그곳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집회가 7시 반이에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인 거예요. 새벽 1시 30분에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간 팀들 어떻습니까? 해롱해롱하죠. 왜냐면 비행기 12시간 탔죠. 제대로 잠도 못 잤죠. 아침도 피곤한데 아침에 또 어디 또 야드바심이라는 데 들어가지고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 데리고 돌아다니고 또 와서 집회하니까 2시부터 집회하고 저녁 집 7시 반에 집회하니까 다들 이제 눈이 감겨요. 근데 저는 또 그 찬양인도하고 설교해야 되죠. 저까지 졸면 안 돼. 찬양인도 졸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 팀은 졸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이 아랍 호텔입니다. 아랍인이 운영한 호텔이에요. 그 아랍 호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소리가 앰프로 막 크게 나가니까 관광하러 왔던 그 투숙객들이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서 그 집회 장소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뒤에서 함께 막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어 찬양하고 영어 찬양을 준비해서 때는 이때 막 영어로 부르고 히브리어로 막 더 부르고 듣든 안 듣든 간에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신기했더니 막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요. 저를 막 찍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예배하는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막 찍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은요.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새벽 6시가 넘어서 끝난 거죠. 날을 센 거예요. 날을 세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영적 교만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진 그들에게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샬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장세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 시간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보는 제가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담임 목사가 앞자리에 앉아 제일 앞자리에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춤추고 찬양한다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히브리대에서 박사님이실 박사님. 이제 2학기 때부터 교수로 강의를 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교수 아닙니까? 성경학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저녁 집회는 하더라도 오프닝 집회는 좀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집회하고 두 타임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래요. 저보러 하래요. 왜? 이 이스라엘에 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보러 집회를 해달래요. 오프닝부터 그들이 뭔가 결단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니까 저보러 해달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프닝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프닝 집회 설교했죠. 저녁 집회 설교했죠. 오전 집회 장세 목사님 했죠. 오후 집회 메시아인 주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죠. 그럼 제가 저녁 집회하고 파송 예배하고. 그런데도요,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는지.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 성도들을 봤대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봤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더래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아난 것을 봤다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또 그곳에서 그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6,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높이 뛰며 찬양을 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별로 안 뛰는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또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고 한 70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땅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매일같이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땅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막 찬양을 하는데요. 청년들 얼마나 막 높이 뛰며 찬양하고 천장이 달라고 그래요. 물론 천장이 좀 낮았어요. 낮긴 했는데 막 천장이 달 정도로 막 높이 뛰면서 그 모습들이 신기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본 지가 얼마나 이거예요. 한국에 떠나와서 그곳에서 예배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배할 수 없었던. 왜냐면 제가 작년에 가봐서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걸 알거든요. 분위기가 눌려 있거든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뛰면서 찬양하라고 얼마나 감격의 예배를 드리던지. 이스라엘은요, 선교의 최전방입니다. 선교의 최전방.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가장 큰 종교가 뭡니까? 쉽게 말해 기독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화가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거기에 유대교 있죠, 기독교 있죠, 천주교 있죠. 거기다 이슬람교가 있죠. 이 모든 종교가 그 안에 있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메말라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있는데 은혜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지는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과 오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땅끝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결국은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왜? 지금 그 안에는 은혜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이방 민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유수비전과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우리 옆에서 알려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를 와 있지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여전히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해롱 하고 있는 거예요. 잠만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한 비전이 없으니까. 집회가 끝나고 장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유스비전 사역팀이 이스라엘에 와서 캠프로 섬겨주니까 영적으로 많이 눌렸던 성도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전문 사역팀이 와야 된대.
와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섬겨주니까 확실히 살아난 것을 그들이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와달래. 이번에 우리가 1회였잖아요. 2회. 내년에 또 와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캠프를 하게 된 배경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3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장세 목사님을 만나고 장세 목사님과 24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한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뭐 같이 지내지만 같은 장씨고 저보다 이제 그때는 이제 모퉁이돌하고 이제 같이 갔던 이상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나머지 일행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세 목사님 저만 이방인이에요. 모퉁이돌 이쪽하고 이방인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왔고 저는 한국에서 왔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멋쩍잖아요. 그분은 사실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 굉장히 저는 더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었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잠잘 때만 이러고 가면은 뭐 갔다가 사실 24일 동안 별 대화가 없었어요. 24일 동안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2002년도에 전신 50% 테러 화상 입고 내가 갈비뼈 부러지면서 이 갈비뼈가 3개가 나가고 허파까지 거의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그에게 사명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된 거 아닙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테러를 당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 복음화와 그 아랍인들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 저도 굉장히 조용했고 그분도 사실 뭐 조용했어요. 그런데 하셨던 얘기가 저는 뭐 유스비전 사역합니다. 이상 목사님 하도 이제 장 목사님 교회 주님 꿈꾸신 얘기하면서 유스비전 사역 막 얘기하시니까 대단한 교회라고 이 교인들 몇 명 두지않는데 막 수백 명 모아놓고 막 집회하는데 대단하다고. 장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얌전한 사람 같은데 설교만 하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막 놀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럼 뭐 유스비전 사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우리 캠프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장세 목사님분들이 이거 목사님 이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에서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집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살리는 것은 유스비전 캠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서 재작년에 진행하려다가 작년에 진행하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해 드디어 열린 거 아닙니까? 1회.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해보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어떤 프로는 진행되지 몰랐어요. 우리 가는 스텝들도 몰랐어요. 왜 저만 알았거든요. 제가 계획을 짰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혼자 콘티 짜고 혼자 프로그램 짜고 혼자 모든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거 해 이거 준비해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거기 집회 참석하는 사람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그들은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은혜가 아주 모두가 은혜 감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감동 가운데. 그러더니 집회 끝나니 목사님 내년도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2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겨울 2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 겨울 2번 하려면 우리 교인이 한 500명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가더라도 그럴 텐데 그래서 그건 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기 전에 내년에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년에도 이스라엘 선교 캠프 진행합니다. 2016년도 7월 2일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7월 2일부터 8박 9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는 선교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교비 300만 원을 모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달 25만 원씩만 모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각오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 갔다 온 곳으로 되지 않아요. 적어도 3번 이상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고요 귀가 들어옵니다. 귀 속에 들려요. 처음 가서는 이게 어딘지 몰라요. 다 무너진 성전탑밖에 없고 다 돌밖에 없고 다 무너진 돌. 그렇게 열심히 찍습니다. 사진 막 찍어요. 배경 다 찍습니다. 우리 다 보면 다 찍고 있어. 다 찍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보면 이게 어디야? 몰라요. 왜 다 무너진 돌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가이사랴 저기 지중해 가면은 물이 있으니까 여긴 지중해인 줄 알아요. 왜? 그건 지중해 뻔해요. 거기밖에 없거든 물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몇 군데 말고는 기억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 가봐야 그 가이드, 장세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아주 최고 학자가 이러면 가이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3번 정도 들어봐야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돼.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아,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그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볼 때 우리 영혼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을 본다고 이게 뭐 제대로 보여지나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런 교회를 떠납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문자로만 본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은 거예요. 캠프 갔다가 이제 캠프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장성호 목사입니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장영선 목사인데 목사님이시다. 밥 먹으려고 제가 줄을 섰더니만은 그 옆에 계시더니 저 대구에서 왔는데 그래서 아, 예, 유튜브로 목사님 봤어요. 유튜브로 봤는데 실제로 보는데 실제로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죠. 그거 보고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아, 장영선 목사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 이거죠. 이겁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물론 저를 볼 때 감동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서 보는 감동하고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꾸 세워지지 않고 흔들리냐? 왜 신앙이 흔들리냐 이거야. 이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경험이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100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들으면 아, 그거야 라고 알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 빌립보 그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입니까? 헐몬산 아래에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내오는 그 물들, 충만한 물과 물이 많으니까 이런 과일이 많잖아요. 곡식이 많잖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정말 그곳이 에덴 동산 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풍성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곳을 수도로 삼고서 도시를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칭호와 자신의 이름, 그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사용해서 도시 이름을 만들려면요, 적어도 그 도시에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그 도시가 로마 황제의 그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을 쓰려면 철학, 여러분 철학 아시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잖아요. 철학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다. 부자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수도로 삼았던 그 도시에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는 그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봤을 때, 아, 예수님께서 막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침례 요한 아닐까? 침례 요한? 아니면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아, 엘리야 정도는 되겠다. 왜?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잖아. 3년 6개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막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정도는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다른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로마 황제하고 비교가 돼? 로마 황제는 우리들의 신이야. 우리들의 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가이사랴는 될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은 될 수 없어. 그냥 한낱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선지자 정도는 되겠지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거예요. 자, 그 대답에 예수님은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실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치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 했어. 어린이들 200명이 안 했어. 자, 예수님은 크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이 고백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이 가이사랴 필리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가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지역이죠. 가이사랴 필리포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결단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 다 염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일행이 이제 그곳을 내려가는데 많은 유대인 학생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막 기타를 치며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학생들이요, 막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고 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 학생들을 인솔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시간을 좀 내줘서 연주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저는 그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간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간 이유입니다. 제가 그 땅을 밟은 이유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제가 기타를 맸던 이유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기타를 메고 다녔습니다. 틈만 나면 기타를 쳤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팀 멤버들이 같이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그와 상관없이 저는 계속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기타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것은요, 돌아와서 그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요, 그 녹화된 영상을 어젯밤에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놀랐어요. 저와 함께 갔던 그 멤버들이 제가 그들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찬양을 하니까 야, 카메라 그만 찍고 싶다. 자기네들끼리 한 말이 그대로 녹음이 됐어요. 녹화가 된 거예요. 왜? 카메라 앞에서 막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1분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과 부딪혔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저를 부끄러워했던 우리 일행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왜?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 안 됩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 서면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그 땅을 밟은 이유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내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 땅을 밟은 이유라 이 말이에요. 제가 기타를 들고 다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애지간히 좀 하시지, 그냥 왜 저래, 이렇게 설치고 다니시나 몰라, 그냥 얌전히 좀 하시면 어떠실지. 혹시 여러분 저를 부끄러워하시나요? 아니, 여러분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 이게 지금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걸로 끝났으면 그날에 가서 나도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텐데, 부끄러워 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으로 다시 위로를 얻고 복음 앞에 예배자로, 헌신자로, 사명자로 다시 서기를 기대합니다. 촬영 안 하고 있어.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은사와 주의 영광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의 이와 이름을 믿고 다스리시니 온 땅이여 주 찬양, 날마다 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땅에 널리 알려졌네. Okay, come on, come on.
바로 가바 비셴 아도나이란 이 히브리어는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빨리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가바 비셴 아도나이. 그들은 저 고백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원어민 발음 아니었어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듣죠. 바로 가바 비셴 아도나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했던 찬양, 말씀 앞에 서는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생명의 고백 앞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걸읍시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겁시다. 말씀에 운명을 거. 그렇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가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같이 주 앞에 일어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저는 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엄마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는 말을 하셨고, 그 말은 제 마음에 한켠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피곤한 비행과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캠프 첫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조별 나눔을 하는데 저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은혜도 못 받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조급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제게 다가왔고, 제가 왜 그곳에 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려야겠다고 다짐했고, 또 내 안에 있던 열등감과 교만에 대해서도 자유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샬롬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캠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 성전을 바라보며 이사야 2장 2절 말씀이 그 시간 제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제단을 보게 되었는데, 이방신들의 제단은 돌을 깎아서 만들지만 주님의 제단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서로 맞춰서 만든다는 사실에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또 머리로는 우리는 모두 다르고 서로 이해하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제 모습에 좌절도 했었는데, 그 제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8박 9일의 일정을 마치고 나니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광야를 보는데 그곳을 맨발로 도망쳤던 다윗이 눈에 그려지고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보고 또 나사렛에서 가나로 이동하면서 너무 멀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로 또 배로 한참 이동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 하면서는 너무 피곤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이 뻗었는데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설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출발하여 12시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선교 캠프 하기 전 비아돌로스다와 통곡의 벽 야드베심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한산하는 거리가 아닌 사람들이 부족되는 그곳,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삶도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의 두려움, 자격지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끄러워하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살롱교회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표정들이 굳어있고 서로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열정이 없는 교회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신뢰함은 어디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의 삶의 현장이란 것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나의 열등감, 삐뚤어진 마음, 거친 마음을 갈아벗어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2박 3일 동안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냉랭했던 사람들의 표정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에 꼭 오라고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세호 목사님께서 우리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힘을 주고 다시 회복되어 서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동역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히스기야 터널로 걸어가는데 좁고 좁은 캄캄한 그 길, 내 인생길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길도 이렇게 캄캄하고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갈 수 있는 것을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내 인생길은 어디쯤 왔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사역하셨던 곳들, 예루살렘 사회지역, 세벨라 지역 성지 순례하면서 그 현장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물이 이방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 이방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여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유가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는 것을, 첫째는 성경을 알자, 둘째는 전도, 셋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내가 해야 할 사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은 사막은 비가 내려도 싹이 나지 않고 광야는 비가 내리면 싹이 나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또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우리는 10열 중량의 멤버로 시작하였다. 우리와 시간차는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11시간 30분 정도이다.
우리는 그렇게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러 갔다. 우리는 샬롬교회 식구들과 조를 이루어 조별 모임을 하였다. 첫째 날에는 우리는 보내셨조라고 조 이름을 지었다. 첫째 날에는 시간차 때문에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다. 둘째 날에는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서로 아쉬워서 오래 인사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장세 목사님과 성지 순례를 시작하였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눈물의 길, 여리고 등등을 갔고 장세 목사님의 일정 때문에 길병민 목사님과 쿰란 5개의 골짜기를 갔다. 그중 한 골짜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소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골짜기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 뒤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깨닫고 싶어졌다. 2년 전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고 얼떨떨해서 그때 배운 지식은 대부분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품고 선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겠구나.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도 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린 첫 유스비전 캠프는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식어진 열정과 믿음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저는 비몽사몽간에 반주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다는 것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지속적으로 밟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크게 외치고 그들이 듣게 하고 싶습니다. 이 캠프가 끝난 후 이스라엘에 새겨진 하나님 역사의 증거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것저것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써내려간 복음서 제일 첫 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빨리 넘어가기만을 바라며 읽었었는데 거기에 써있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사건들은 실제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서도 그 자료와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 과연 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실제 했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나의 이성조차도 성경이 사실이라고 굴복하도록 성경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은 바로 나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성경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기 전 제 마음은 첫사랑 회복 늘 갈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가 해결돼야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 무너진 부분, 구멍난 부분, 진심 없는 형식들, 그것들을 메꾸고 보수하길 원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장사치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과 같다 책망하셨고,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이 몸을 생각을 채찍으로 정리해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그 성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의 방법은 허물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캠프를 앞두고 성지순례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다시 세워야 될 성전, 보고 싶어진 하나님의 본체, 본질,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비아돌로사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걸으셨던 흔적들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신 실체이며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더 많은 장식들과 거룩을 표현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이 더 간절히 만나고 싶어졌고 그 실체에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회복은 예배 형식 분위기가 아니라 그분의 실체에 가까워질 때 그 영광이 너무 위대해서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대사처럼 회복은 그때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구멍난 그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세우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진실들, 또 그 모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시고 그걸 창폐했던 게 저였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 걸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못해서 그런 걸 하는 사람 보면 좀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셨고 이제 찍으면서 2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오디오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왔고, 하나는 제가 캐논을 찍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담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괜히 상처받으실까봐 부끄러워 하셨던 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했었으면은 계속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학생들의 반응 보셨잖아요. 영상 보시고.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했었으면 저조차 그랬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영상이 남으니까. 그래서 더 뭐랄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과 하나님께서 유스비전 선교 캠프에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 지금이 짧은 간증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다시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온 슬럼프 그리고 시련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이스라엘 가보자 하고 시작됐던 이스라엘 선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셨던 그곳을 나도 한번 가서 느껴보자, 영상에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눈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한번 느껴보고 만져보자 하고 떠났습니다. 출국 전 2년 전에 다녀오셨던 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무엇을 챙기고, 전 이제 카메라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가는 경로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날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고 캠프가 시작되고 유대인으로서 그 메시아닉주 그 슈무엘 목사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 많은 것들이 치료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아 돌로사 가고 성분묘 교회를 갔습니다. 그쪽 뒤편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도 이 작은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큰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몸도 성하지 않으신데 상처투성인 채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게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제가 가서 보니까 더 사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차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앉아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가만히 주님 앞에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껏 느끼지 못한 그런 따뜻함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세호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자세히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관찰을 좀 했어요. 그 저번 2년 전에 승훈이 형이 간증 그 보고할 때 목사님은 지금 당장 그 대학 교수 하셔도 원탑 강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금 박사학위 준비하셨고 논문도 한 830장 넘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세호 목사님은 진짜 주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으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셨고 거기서 저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자신이 24살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24살 때 유럽 여행을 군대를 제대하시고 유럽 여행을 바로 가셨대요. 유럽 여행을 바로 가시고 그때 정말 많은 많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다가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스라엘 선교 캠프 갈 때에는 내 자신이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장세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배우고 공부하신 내용을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릇이 너무나도 작아서 다 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이사라 갔을 때 판신전에 가서 그곳 구덩이에 잘못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냐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은 무엇이고 열등감은 무엇인지 거기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웃으라고 준비를 한 건데 첫 번째로 비행기 사진, 비행기예요. 이코노미 좌석은 전혀 좁지 않았고요. 음식 사진인데요. 음식은 완전 입에 맞고요. 김치 가져갔는데 마지막 날까지는 안 먹었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짐 줄이려고 김치 한 팩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박은혜 자매님이 김치가 너무 맵다고 하실 정도로 현지 음식이 굉장히 입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터널 전혀 좁지 않았고요. 예. 예, 전혀 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통과했으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통과할 수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완전 궁금한 그 사해바다 제가 과연 뜰 것인가 떴습니다. 예. 보이시죠?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교팀 진짜 자신의 힘듦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참으면서 계속 가는 길에 괜찮아? 힘들지? 그래서 뭐 카메라 들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서로 챙겨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공동체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고 꼭
하늘이 더 재밌고 싶고 했었고, 네, 희생자들 갔을 때 예수님의 그곳이 길을 지나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는 이스라엘에서 내가 처음 경험해 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다녀오며 이스라엘을 간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기대감이 크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나를 그 땅에 보내신다는 확신도 없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도착 후 갈보리를 갔다. 예수님이 거니신 곳을 내가 감히 밟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신 처소들을 거닐면서 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갈보리를 갔다 온 후 이스라엘 제1회 캠프가 시작되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나의 지난날의 죄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눌러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겨웠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다. 둘째 날 말씀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는 주님, 지난날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선포되는 말씀에 눈물이 하염없이 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성령 집회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찮고 더러운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기도가 나왔다.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앉아 괜찮다고, 너가 어떠한 사람이든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느꼈다. 더없이 풍요로운 자유함을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성지순례를 하며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좁고 어두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며 나의 기온샘은 어떻게 흐르고 있으며 실로암에 잘 도착하는지, 나의 실로암은 어디인지를 알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의 역사 속에 직접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했다.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죄의 무게로 벅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벅차게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나와 더없이 행복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장세호 목사님께서 큰 풍파가 지나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고 물으셨을 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 온 나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며 상상했던 곳들은 전혀 다른 곳이었으며 골고다 언덕, 베들레헴, 히스기야 터널, 가이사랴 빌립보, 여리고, 브엘세바, 요바를 다니면서 성경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50년 동안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미션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고 나의 사명이 왜 복음 증거하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시면 돈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걸 알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역사 속에 초대되어 그 땅을 밟았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진정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것이고 그 땅을 다시 밟기 위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부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는 날까지도 내가 이스라엘을 왜 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 내내 몸이 아파서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갈 때도 의자 3개를 제가 다 차지하고 누워서 갔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갔습니다. 마침 갈멜산 지중해 쪽에 조각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장세호 목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9일 동안도 계속 어지러웠고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고 입안은 다 해졌고 혀의 혓바늘은 다 나 있었고 어깨는 여전히 아팠고
절이기까지 하고 피도 안 통하고 굳어갖고 너무도 몸이 아픈 가운데 9일 동안 오이 조각과 토마토만 먹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3접시, 4접시씩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섭섭했습니다. 갈매산에 떠있던 그 조각구름이 까맣게 제 마음 가운데 뒤덮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고 영적으로도 눌려있고 몸도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늘 저에게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이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버티다였습니다. 저는 여지껏 사람을 의지하고 버티며 살아가려고 했었고 돈을 의지해서 버티며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에무나라는 그 단어를 의미를 듣고 거기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라는 성전을 보고 주님 과연 웃으실까?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이 과연 웃으실까? 소리내어 통곡을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종교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탁하고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곳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주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만으로 다 끝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힘들게 외롭게 가신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알면 미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병들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도 상관이 없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고 치우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방신에게 올리는 그 번제단을 만드는 돌들은 다듬어서 깨끗하게 정확하게 다듬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리는 그 번제단에 만드는 돌들은 있는 그대로를 끼워 맞춰서 만든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번제단의 돌처럼 되어서 각각 다른 그 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제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 왜 다녀오게 하셨을까? 회개케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려고 다녀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들,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들, 미리 꿈으로까지 보여주시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김숙경 자매님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영혼이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기 전 나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 캠프를 위해서 6년 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던 저에겐 엄청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고 국내 전도로 8박 9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지나고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기 전까지도 저에겐 이번에도 못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메르스도 물론 있었지만 제 상태가 너무 최악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신 하나님,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제 기준에 제일 믿음도 상태도 안 좋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더 좋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때 가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 캠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교만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제가 잡고 있던 우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힘으로 할 때는 그냥 보고 계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실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남은 기간에는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장세호 목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캠프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 무지함에 자책하며 우울하게 지냈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열등과 좌절감보다는 공부할 것이 많아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와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곳은 쿰란 동굴입니다. 그 동굴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입니다. 에세네파는 그 당시 도시를 떠나 사막이나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경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파괴했을 때 쿰란 지역에 살고 있던 에세네파들의 마을까지 쳐들어왔는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SNF파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절벽에 동굴 속에 숨겨놓고 자신들을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할까? 나는 말씀이 우선인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지금은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이스라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